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그 고난 주간 수요일이고 내일은 목요일이고 그 다음 금요일이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날입니다. 한 주간 남아있는 한 3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심에 이끌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시비하는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너희가 버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히려 머릿돌이 되었다, 기초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대적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림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역설적인데요,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에 12절 계속 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많은 종교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있으니까 또 불교도 있고 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종교라고 그래요. 이 종교는요, 허상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상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물에 빠진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건져요?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건지지를 못해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 아주 수영을 물에 빠졌다 해도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아주 능력이 있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힘이 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완전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화목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이 원래 담대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끌려다니는 인생,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외라고 그래요. 소외된 인생. 그러니까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 업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지, 오늘처럼 담대하게 너희가 버린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고 어떻게 담대하게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면요 소외된 인생이 주체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세상에 끌려가고 돈 버느라고 끌려다니고 배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회사 상관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런 인생이, 이제 우리는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련다, my way. 나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체적으로 소외된 인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요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 그들이 돈도 없어 돈이 없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오늘은 담대하게 누가 이런 걸 가르쳤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대하게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파르레시안이라는 말인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막힘이 없다, 저돌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무식하게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 무슨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어느 학교에 다녔어요? 성령 학교에 갔다 왔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에게 지혜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뭐 신학교 나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 저도 사역을 하는데 늘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역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랬어요.
자,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과 대화에서 막힘없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자,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 또 이렇게 그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기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70명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71명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종교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로마에서 다 재판을 하는데요. 로마에서 재판을 하는데 종교 문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는 자기네가 끼어들기 싫어서 그것은 너희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형은 금지되어 있지만 로마 정부가 종교에 관한 것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산헤드린 그 공회는요, 공공연하게 예수님도 사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자기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보고 그들이 놀랐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전도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정말로 세상 것들, 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놀라는, 저 사람이 뭘 저렇게 많이 배웠을까, 그렇게 놀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는 거야. 병 나은,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다가 일어난 그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베드로가 기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네들이 했다고, 자기네들이 그 제사장들이나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우쭐대고 자기에게 어떤 기득권이 오기를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병을 고쳐줘서 무슨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들은요,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 추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세상적인 계산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이익을 보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부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을 때 주시는 복이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 받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교회에서 안 도와줬다 그래서 시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업을 도와주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사람들이 다 그 사업을 도와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계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선거철이 되면 꼭 우리 성도님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꼭 저한테 전화 주세요. 누가 온대는데 인사 좀 시켜요. 그런 것 좀 저한테 얘기 안 하면, 오셔서 인사하려면 인사하시라고요. 왜 목사한테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부탁을 저한테 할 때마다 안 할 것 같은데 멀쩡하게 생긴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부탁해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지원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자기 인사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임기 동안 얼마나 우리한테 데미지를 줬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어떤 부탁을 해도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부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전화하지 말고, 누가 오셔도 쪽지 올리지 마. 누가 오셨습니다. 무슨 인사시키세요. 부목사님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어느 누가 오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어요? 자, 이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같이 봐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 사람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고생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은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입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기적을 보았는데 40년 동안 안진뱅이 다리를 일어설 수 없어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나지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굳었다는 거예요. 1년만 이렇게 몸 움츠리고 있어도 몸이 잘 펴지지 않는데 40년 동안 다리 일어서지 못했으니까 거의 굳어버렸겠죠. 그런데 그 굳은 다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어난 거예요. 펴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려움 당했어도 그것이 다 놀랍게 그런 그 굳어있던 다리가 펴지기를 바라고, 안진뱅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계속 볼게요.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이 퍼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요? 영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거부감이 덜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팍 튀어요. 예수님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싫어하는 사람도 다 그냥 그들을 감동시킬 능력이 있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귀는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보장시켜 줘야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길을 알려주고 복음의 도를 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인격이 있다. 인격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된다. 자유를 줘야 된다 해서 동성애해야 하는 그 사람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성애도 합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라.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차별시키지 마라.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놔둬라. 맞는 것 같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 위험한 칼 같은 거 가지고 장난하면 이거 차별금지법이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다. 그래서 그대로 놔둬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거 철저하게 목숨 걸고 막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로마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26절을 제가 보고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순리로 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순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아담이 또 다른 아담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몸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나 거북해요. 우리가 사는데요, 너무 그때부터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했다. 자, 예수의 이름을 절대 전하지 마라 하고 위협했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절대 전하면 안 된다. 아무리 이 사람이 나왔다 그래도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길래 이 사람을 고쳐주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경고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겁박을 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19절 같이 봐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그래요. 이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데 너희 말을 듣는 게 우리가 옳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겁박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선교사님들이요, 이렇게 현대가 될수록 뭐 21세기가 될수록 더 핍박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선교하는데도 뭐 여러 나라가 다 선교사들이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비자 문제예요. 비자. 그러니까 너 여기서 뭐 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나 많은 나라, 제3세계의 많은 나라가 어떻게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데 어떻게 자유를 허락하는가 하면 셀프 에반젤리즘이에요. 우리나라 자국 사람만 자국인에게 전도할 수 있다. 선교사들은 외국인이 선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셀프 서포트, 셀프 에반젤리즘, 자전, 또 자립, 자치, 셀프 가버먼트, 뭐 그렇게. 그게 옛날에 그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이제 선교 정책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자국에서 그 중국 선교사로 왔었는데 중국에서도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해요. 우리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겠다 하면서 공안에서 다 목사님들 설교 원고를 다 검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된 복음, 거짓 복음,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복음, 막 이러니까 무슨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와서 저에게 그런 말씀 전할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얻어요. 우리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요, 너희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이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고 법으로 정해졌어요. 공안에게 끌려갑니다. 우리도 저 중국의 선교 여행을 가면서 성경도 많이 저도요 성경도 여러 번 뺏겼고 뭐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가져가다가 전도지 다 뺏겼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당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막 숨기도 하고. 정말로 이런 분들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 큰 교회 서울에 어느 김삼환 목사님, 그분이 젊었을 때 군에 가서 군대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지 말래요. 근데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부대장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그 부대장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군대에서 어떻게 어겨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교회를 갔대요. 내가 매를 맞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와가지고 엄청 맞았대요.
엄청 맞고 막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남자들이 매 맞고 그것이 여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매 맞고 다음 주일이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대요. 매를 맞으면서 계속 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아무리 매를 때려도 가는 거예요. 매를 때려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매를 때려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방해한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내가 봤는데, 병자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아니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관리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다. 어떻게? 전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이런 삶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자,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자,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위협하고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이제 옥에 갇혀 있다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옥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방해가 또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광명한 천사처럼, 그러니까요, 마귀의 모습으로 이렇게 막 괴물의 모습으로 온다면 우리는 너무나 쉬울 거예요. 영적 분별력 없어도 너무나 쉬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오늘 저는 베드로와 요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담대하게, 그들이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니 저주까지 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자.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어떻게 세우셨나?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불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